요셉은 어떻게 출애굽을 알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요셉 이후에 400년 이후에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이 지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할 거를 미리 알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알고 말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설이라고 있어요. 문서설. JEDP theory. 그래서 JEDP 문서설. 그래서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오경은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 후대에 편집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 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JDP 문서서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모세오경은 모세가 저자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JDP 문서설이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에모리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하니까 이제 보수적인 이제 우리 교회들은 JDP 문서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창출내민 신, 이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보죠. 혹시 한 번이라도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문화 속에서 했는데 이 학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믿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독일의 신학자가 비신화화 해가지고 성경의 신화는 다 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다 빼니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고 출애굽하는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봐도 이게 기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걸 진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신앙을 고백하는지 이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건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출애굽을 알았을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이성적이죠. 나중에 편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맞게 이렇게 다 짜맞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요셉이 어떻게 출애굽을 알았을까? 오늘 성경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는데 이 돌보신다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예요. 방문한다. 영어로는 비짓이에요. 방문. 신방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신방하시는데 그리고 신방하셔서 여기서 인도하여 내실 거야. 어디서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시키실 거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이죠?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우리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냐 하면 이방의 객이 될 거야. 400년 동안. 그리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에 대한 약속을 하시냐면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버 족속. 자,
이 족속 헷갈리지만 이 족속이 거주하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믿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 당시에 성경은 뭘로 전해 내려왔을까요? 양피지가 아니라 구전이에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 내려오다가 모세가 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뭐예요? 땅에 대한 말씀. 우리가 고통을 400년 동안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하셔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뭘 딱 얘기했냐면 내 뼈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달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몇백 년 후에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텐데 그때 내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이 믿음장에 요셉에 뭘 얘기했냐면 애굽 총리된 걸 얘기하지도 않고 요셉이 많은 사람을 구원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방문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텐데 그때 내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40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유언 기억나세요? 아버지 유언 기억나십니까? 저는 아버지 유언은 기억 안 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정모가 너한테 물려줄 것이 없다. 이것만 기억나요. 정모가 너한테 물려줄 것이 없다. 그냥 신앙 하나만 물려준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섭섭했던 그 기억만 있어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언을 기억한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볼까요? 13장 19절을 보면 최하 430년 후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박하드예요.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400 몇십 년 후에 후손인 모세가 이걸 기억했을까요? 저는 참 성경을 볼 때 이게 항상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24장 32절.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가지고 광야의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자, 요셉의 뼈를 어디다 장사했다고요? 세겜의 땅에 장사했대요. 하나님이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믿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거를 400년 후에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그 명을 그렇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끝까지 뭘 들고 가요? 요셉의 뼈를 들고 가요. 여기 SM이라는 단어는 토탈빙이에요. 전체. 그 애굽의 화장법에 보면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라를 가지고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태양볕 속에서 어떻게 이걸 계속 들고 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요셉의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인도하여 내신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인도하셨어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인도하셨어요. 살아있을 때도 인도하시고 죽은 다음에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죽은 다음에도 인도하실 거예요.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금요일에 한번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셉이 뭘 믿었냐 이거예요. 첫째는 약속을 믿었어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에서 모든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거다. 어떻게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죠?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건 사실이고, 이건 팩트고, 이건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믿었던 것은 뭐냐 하면 방문하시는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이 놓고 하셔서 방문하실 것이다. 파카드 돌보신다는 말이 방문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타 종교, 일반 종교가 믿는 하나님과 좀 달라요. 타 종교는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개신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파카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세요. 초월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막 영광만 받고 존귀만 받고 찬양만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뭘 믿었다고요?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 방문하셔서 뭐예요?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막 너무 불안해하고 막 무슨 일만 닥치면 안절부절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은 책임져 주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 방문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바른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